중국 동쪽 동부 지역에 가면은 대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모소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들은 심으면 조금 있다가 축축축축 막 정신없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 특이한 게 농부가 그 대나무를 땅에 심으면은 한 3년, 4년 지났는데도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1년에 자라는 크기가 얼마 정도 자라는가 하면은 우리 손가락이 한 매디, 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볼 때 정말로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한 4년 지나고 5년째가 되면은 하루에 이 녀석이 얼만큼 자라는가 하면은 하루에 한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대나무는 땅속에 그냥 가만히 묻혀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다른 대나무들은 안 그렇거든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대나무 얼마나 막 하늘로 쭉 뻗어갑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나니까 너무나 막 빨리 급속도로 자라나는 거죠. 그 5년이 되기 전까지 모소 대나무가 정말로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도저히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기다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을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빨리빨리 좀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리가 없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백성이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반면교사 삼든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기들의 현재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그때를 기다려라.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견디는 것.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가정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를 기다리라는 그 그때, 7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때를 기다리는데 물론 구스, 이제 구스라는 그 애굽 옆에 있는 이 나라가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러한 나라로 번성을 했거든요. 이 구스를 다른 곳에서는 에디오피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에 그을려서 검게 된 얼굴들 그런 의미라 사실 아이디피아라는 그런 말인데 에디오피아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때를 기다려라. 이게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대배를 물에 띄고 그 사자를 수루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스라는 나라가 여러 주변 민족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대신들을 보내서 이제 편지를 하죠. 너희들 우리와 함께 같이 연합하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누가 받는가 하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 구스의 사절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구스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구스의 힘을 비르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판단이다. 아하스왕이 사실 그런 일들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때를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한다 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메시지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것은 하나님만 오직 의뢰한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앙한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다른 백성들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신앙하는 그러한 이제 엉뚱한 신앙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사야에 계속되는 메시지가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우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에 먼저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 그것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바로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그때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때 저때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신앙인들만이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바로 그때 그 시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런 대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확하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스와 같은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구스와 같은 힘 있는 세상의 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 신앙하면서 그렇게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하라.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4절 말씀에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잠깐 언급되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생각하라. 우리가 조그만 일, 나에게 내 신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일에 우리가 치중해가지고 왜 이럴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이 없을까? 왜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철없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왜 아무런 대답이 없지? 단지 서운한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행동의 액션이 없으시지? 나에게 왜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지? 왜 침묵하시는 걸까? 애굽 땅에 430년간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노역 장소에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옥 같은 이 삶,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토로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곳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갑니까? 단지 자기들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왜 하나님 아무런 행동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을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430년간은요 43분도 43일도 아니고 430년간 얼마나 길고 오래 지루한 시간이겠어요. 그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답변이 없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430년 어간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죠. 결론적으로 43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일일의 여삼수처럼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왜 모르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아우성 치면 나에게 원망하는 소리, 기도 소리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응답이 4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결국은 해답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430년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행치 않으시고 꼭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계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하면은 그때마다 야단 맞고 회초리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내가 그러한 잘못을 범했고 실수를 범했을 때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더 무섭거든요. 차라리 혼나고 회초리 한 대 맞는 게 그냥 바로
그 일을 끝내버리는 게 더 시원하지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어린 자식들은 철없는 철부지 자식들은 왜 그렇지? 나를 용서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린 걸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뭐를 생각해요? 저 녀석 내가 지금 야단치면 저게 삐뚤어질 텐데, 내가 이 일에 관여하면 이 일이 그러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는 그때를 곰곰이 침묵 가운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부모가 하나님 마음보다 더 기쁠 수는 없죠. 철부지 어린 자식들은 침묵하는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위기가 지나갔는가 보다, 안도해도 되는가 보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침묵할 동안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두 번째, 그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저들이 감히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자기들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결국 모세를 앞세워서 해방하고 광야에서 또 40년간 생활했던 것 다 역사적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두 번째, 그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깊게 헤아리고 생각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하심. 일본에 이제 구라파의 선교사들이, 물론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그러한 침묵이라는 소설을 위해서 신앙의 고통을 이제 그렇게 책으로 표현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데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본의 고약한 정치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희들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고 순교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밟아라. 밟아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침묵하실까? 이 침묵이란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한편의 이제 책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적어도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신앙의 깊이와 무게, 신앙의 이제 진보가 거기에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징조도 나에게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때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려라. 7절 말씀 제가 마지막도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마지막 그때에 구스 땅,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때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다 모여서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바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려라.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국 세상 모든 만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복음을 믿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심판 때.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하나님의 그때가 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크로노스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도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쳐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열매를 나에게 영광으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 그 영광.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사건이나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열매로,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이죠. 왜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답답한 사람들의 초조한 마음, 조급함이죠.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조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어요? 제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조급증에 걸려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란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지 않으면 단추를 막 눌러가고 문 닫히라고, 그리고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신호등 기다리다가 빨리 신호등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빨리. 이 복잡하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일 겁니다. 조급증에 걸려서 기다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믿는 가운데서 바로 그때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행동도 액션을 보이지 않을까? 아무런 징조도 나에게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이런 성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현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때를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저희들이 부닥칩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우리가 생각하고 즉각 극각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